지금 보면은 현재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면 나에게 감동이 오고 내가 큰 축복을 받는다, 그것만 생각을 했지, 장차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말은 그것을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도 똑같은 제목에다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셨으면 그 말씀의 후속편이기 때문에 먼저는 다른 뜻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는 새벽 예배도 똑같은데 왜 또 낮 예배도 똑같은가, 뭐 헐게 없으니까 새벽 예배 같은 것도 낮 예배 또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을 하나씩을 다 나눠드렸죠. 아마 다 하나씩을 가지셨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요 그 찬송 부르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 주 동안을 보냈는데 그 다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영으로 나타나신 내용 두 가지는 빠져있죠. 지금 말하자면 그 스테반 집사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라든지 또는 요한계시록 2장에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에게 나타났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정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면이 모두 다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월 한 달 만이라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자기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좋고 기분 좋은 것이 그 한 주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행적을 우리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는 것이 무엇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아침과 오늘 시간을 이야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행적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다 아시고 또 이미 프린트를 해드렸으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나타났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도마의 여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열한 사도에게, 사도 바울에게, 스테반 집사에게,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저희들이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럼 왜 누가가 이런 것을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그 말씀 기록해놓은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정립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안다고 여기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겠냐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 나오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본문에 나와요. 글로바. 그런데 한 제자는 누구 이름인지 모르죠. 근데 이 본문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찾아가 보면요. 19장 25절이죠.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글로바는 알페오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페오는 바로 작은 요한 사도의 아버지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알페오의 또 다른 이름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육대에서 매달려 처형당하신 후에 좌절과 낭만과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은 집견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집견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드렸으니까 또 얘기 안 드려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이 아니하고 자꾸 침체되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떨어지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살아야 돼요. 내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들이 맛있는 걸 잘 먹고 내가 열심히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내 가슴에 안고 그 젖을 먹으면 그가 점점 날이 갈수록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라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처한 조건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고심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시기에 빠질 때도 없잖아요. 이런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까웠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연약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예수님은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했어도 누구 하나 한가하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옆에 와서 찔러도 왜 이래? 이런 딸이 되거든요. 이 인간이기 때문에 별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요, 좌절과 시기에 빠져서 낭망하는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모든 패배감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힘을 잃고 낭망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이렇게 두 제자들이 힘을 잃고 시기에 빠져서 엠마오로 나를 내려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얘기해요. 그 말씀을 누가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15절 나올 수 있습니까? 15절 나오면 한번 꺼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찾을 테니까 좀 꺼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5, 16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러니까 서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는 정말 왕이 되실 줄 알고 훌륭한 분이 되셔서 우리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축복해 주면서 사실 줄 알았더니 그 양반이 그렇게 돌아가 참 말도 안 되네. 그런 양반을 내가 뭘 쫓아다니겠어? 아마 이러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다니 그랬어요. 눈이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콩나물 공장에 가서 시소하면 콩쿠풀이 눈에 씌어가서 보이지않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게 하느라고 얘기 드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도 되겠어요. 우리 조은지 집사님께서요, 조사장님을 만났을 때는, 세상 가운데 이 사람 한 번은 치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눈에 들려? 더 훌륭한 사람이 거기 나타났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눈에 띄냐 이거예요. 한 번 사람이 마음을 뺏기면 다른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죽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표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강은 누가가 표현하기를 눈이 가리고 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참 정말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망 번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리 정도 떨어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고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양반이 어떻게 우리하고 동행을 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면 그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밖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우러보면서 우리의 왕 되실 분이라고 우러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분을 수년간 동안 쫓아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자기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볼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눈이 가려워져서 그들을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는 자들은 새로운 영적인 인식을 가지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교회 내에서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한 번 시기에 빠지거나 한 번 시험에 들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누가 준비하냐면 자기 스스로 시험을 만들어요. 되게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매일 내보낸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꼭 외워본단 말이에요. 풀지 못할 정도로 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인 인식을 가지기는 참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해봤습니다. 이미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욕심에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인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옛사람을 없애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말로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말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사도와 고린도서 교회에서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면 나는 오늘 또 얼마나 많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를 새롭게 사는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 영적인 소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게 눈이 가려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런 말씀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에 오신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게 되면서 내가 순환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해요.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까지 때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그것까지는 비하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비가 맞고 축복 주겠다 그러면 비만 떨어질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서는 안 되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다니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현재의 축복 참 좋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신명기 28장로는 충분히 주고 남아요. 그런 축복을 받는 대신에 더 아름다운 축복, 더 좋은 축복, 더 훌륭한 축복은 바로 우리의 소망 앞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탄핵을 되어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구성하며 헌신하다가도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가는 길에는 바로 주님께서 찾아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찾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시리에 빠져서 낙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의 귀가 바뀌어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가슴을 들려주시고 노크해 주시고 내가 너를 찾아간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와서 말씀으로 말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자신 성병으로 인해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장난감이에요.
안 그러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장난감을 보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서부재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전지자분하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작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그무리하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뭐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바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더라도 와서 계속 설교할 수 있고 지루하더라도 계속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내 마음을 다져야 해요. 찬양으로 내 마음을 다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된 기도가 나오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늘 시험과 멸망 속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날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5, 26절에 나옵니다. 25, 26절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셔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읽으면 이것이 책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책망의 말씀이세요.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는 헬라어 뜻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제대로 나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을 통해서 그 많은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할렐루야 아멘을 계속하고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해 못했던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더디다라는 얘기예요. 더디다. 깨닫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선지자들이 언급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디 믿는 자. 우리도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빨리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시리에 빠져서 왼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대해서 일어난 모든 일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25, 26절 그 말씀이에요. 또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하나씩을 인용을 해가면서 그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 말씀이 오늘 27절이에요. 27절 안 나왔네요. 오늘 27절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그 얘기죠.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며 큰 감명을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와닿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큰 장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설마, 이 양반도 성경을 좀 잘 아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하고 같이 비슷하게 하긴 하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좀 몰랐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눈이 가려졌으면 그랬냐. 얼마나 영이 흥미해졌으면 그랬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이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면서 더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본문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강권했다 그랬어요. 강권. 우리가 믿는 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러 나갈 때도요, 때에 따라서는 강권할 때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강권해서 권유하지 않으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강권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강권해서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그걸 잘 파악하지도 않은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이 강권이라는 게 별별게 하는 것 같이 아유 그러면 쉬워가서 안 돼요. 아닙니다. 천만에 그거 강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것 싫다고 하는 사람은 떠납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떠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구해왔을까? 바로 그거예요. 현세의 축복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미래는 뭐 미래는 뭐 됐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한번 나왔으면 같이 읽으시죠. 시작. 저희의 가는 전에 가까이 가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되 저희가 강권하여 가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르나이다.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서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강권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뜻은 뭐라고 하냐면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권해준다는 뜻이에요. 압력을 넣는다. 여러분들 압력받고 교회 나오실 분 예쁘이나 계세요. 참 압력을 받고 믿음의 파롯을 압력을 받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건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절박한 감정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감동과 강력한 변화가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노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잊어버리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장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냥 가시의 환경으로 여러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완전하고 내 가슴을 찢으시는데 그 뚫리는 예수님을 나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 조금 더 있다 예수님 들어오시게 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여러분을 안 보셨습니까?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흔들어 주시고 감동시켜주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는 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 3장 16절에 오늘날을 얘기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요구한다는 학장은 그래요. 그 교회가 모두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아 교회죠. 예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그 교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치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터쳐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러면서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열심을 내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려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제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이 어딜지 모르지만 입으로는 재림이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좀 거기에 쫓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갖게 될 거냐.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만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마음으로 훌쩍 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참 예수 부활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던 부제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그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저녁 만찬을 하는 도중에 문이 열리게 됐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0절로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죽다 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달리가 잡다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의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열리다, 그런 뜻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달리가 잡다, 그런 얘기예요. 열렸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렸다는 뜻이랍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헬라어를 모르는 성경을 연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눈은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때에 저에게 주실 때 열려졌으니 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귀하게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게 된 원인은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통해서였고 가르치기 풀어주셨던 것, 그 성경을 풀어주신 것에 의했고, 그리고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졌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된 것은요, 이런 그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뜨거워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우리 찬송할 때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말씀 드릴 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뜨거운 마음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감동적 기쁨과 성령의 초월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제가 관주성경에서 또 빼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풀어준다고 하는 얘기는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을 차차 깨닫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다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때에 따라서 눈물 지면서 울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해 본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었냐고 말입니다. 차분하게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은 성령을 체험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말씀에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귀를 바로 열어서 말씀에 신체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와요. 그렇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어떤 말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고넬료의 집에 모였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참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은 성령을 실어나르는 그릇과 같고 성령을 실어나르는 것과 같고 다시 한번 말씀은 성령을 실어나르는 그릇과 같고 성령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말씀은 아멘. 이런 말씀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때 말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요,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저도 뭐 신문 보고 나와서 얼마나